자, 일단 이야기 요약을 좀 할까요? 자, 일리노이주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게 39년이죠. 1839년. 이제 1년 정도 지난 시점의 이야기가 되네요. 자, 1840년 6월 6일에 영국에서 어, 최초로 배종자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부로 집합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주는 한동안 계속되죠. 한 100년 가까이 아마 계속됩니다. 1841년 또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후에 조세 스미스가 루이저 비먼과 임봉되었다. 이제 복수 결혼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좀 이야기 나눌게요. 자, 그리고 브리검명과 6명의 12사도 정원의 일원들이 영국의 선교 임지를 떠나서 나부 일리노이주로 돌아갔다. 뭐, 그러니까 1839년 4월 26일에 파웨스트에 이 사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선교사업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2년 정도 선교 사업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참 이 가정도 있는 남자들이 참 고생이 많았어요. 음, 예, 제 가족들을 오로지 주님의 손에 맡기고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 기간 중에 나부를 개척한다고 했고, 또 그때 또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고생했잖아요. 물론, 저희 12사도들도 말라리아 걸려서 고생하면서 출발했었어요. 그 열이 막 끓는데도. 어, 자, 하여튼 이 당시 사도들의 희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자, 41년 10월에 올스나이드가 성지를 헌납했고요. 성지란 얘기는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상호부조의 조지, 그리고 성전 엔다우먼트 소개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뭐 스토리는 별게 없고 우리 좀 이야기 나눌 게 많네요. 좀 토론해야 될 게 많아요. 제일 먼저 이야기 나눌 게 이제 복수결혼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 어, 우리 결혼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이거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가장 흔한 거는 일부일처입니다. 단수 결혼이죠. 한 사람의 남편이 한 사람의 아내만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복수 결혼 제도가 있죠. 어, 한 사람의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 제도도 있고요. 한 사람의 아내가 여러 남편을 두는 일처 다부 제도도 있어요. 또는 다부다처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 다부다처는 그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은 이걸 주장을 하죠. 뭐, 일반 서민들이 아니고, 로마의, 로마가 아니고, 당시 그리스네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이제 그리면서 지도자들은 홀로 권력을 가질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인 정치 형태죠. 근데 부패를 막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이 지도자들이 공유해야 된다. 그래야 자신만의 가족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가족을 위한 그 부패가 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이 다부다처 제도가 존재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자, 1처 다부 제도는 그 히말라야의 어떤 산중이나 이렇게 좀 고립된 지역에서 가끔 보이는 결혼 형태였어요. 여기는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결혼의 기회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한 여인이 다른 집에 다른 가족의 형제들 모두와 결혼하는 이런 형태의 결혼 제도예요. 이게 또
그 종족을 보존하기에 적절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래 실제로 이건 존재했었던 제도이고요. 일부 다처 제도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있죠. 일부 모든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4명까지의 아내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혼 얘기가 우리 후기 성도 역사에 나오느냐? 자, 아마도 여기 아마도라고 돼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마도 조세 스미스가 영감으로 구약 전서를 번역하던 시기에 이제 창세기를 쭉 번역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아니고요. 야곱, 뭐 그리고 그 후에 뭐 모세도 여러 아내를 뒀었고요. 그뭐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몰몬경에는 한 사람의 아내만 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결혼 형태인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이걸 허용하셨는지 네. 왜 굳이 이걸 주님께 여쭈었을까요? 조세 스미스는. 자, 오늘은 경전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경전에 여러분 결혼에 관련된 것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기억할 게 규례와 성야 132편 그리고 야곱서 2장이에요. 자, 야곱서 2장 잠깐 볼까요? 야곱서 2장에 2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의 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이는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죄악이 자라나기 시작하여 그들이 경전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관하여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음역을 범함에 있어 스스로 변명하려 합니다. 보라, 다윗과 솔로몬이 진실로 많은 처와 첩을 두었거니와 그 일은 내 앞에 가증하였느니라. 주의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니파인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야곱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인가요? 아마도 맥락상에는 여러 아내를 두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윗과 솔로몬도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많은 처와 첩을 두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앞에 가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주님의 계명을 어긴 거냐? 이제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교리화 성경을 보면은 교리화 성경 132편의 34절부터 37절까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심에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느니라. 어찌하여 사라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는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났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것들과 함께 약속들을 이루는 것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정죄 아래 놓였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이는 나 주가 그 일을 명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을 받았도다. 그러할지라도 기록되었을 때 살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그에게 의로 헤아려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첩들을 받았고 이들이 그에게 자녀를 낳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헤아려졌나니 이는 이들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나의 율법에 거한 까닭이라. 그와 같이 또한 이삭과 야곱도 명함을 받은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에 그들이 명함을 받은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약속에 따라 그들이 승향에 들어가 보좌에 앉았으니 천사가 아니요 신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을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어떤 원리 또는 원칙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옳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옳다. 우리 3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을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합리화될 수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주님께서 명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가장 최근의 말씀을 따라요.
가장 최근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좋습니다. 혹시 예, 순종의 법? 네, 순종해야 되는 것도 법이잖아요. 네. 그것이 아닐까요? 만약 두 가지 율법이나 계명이 충돌하게 되면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뜻에. 그래서 두 가지 율법이 있으면 항상 더 상위의 율법이 있는 법이에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상위 율법이냐 하는 것은 이제 주님과 지금 주님이 주신 계명의 계시에 의존해야 하겠지만요. 예, 전은이자매님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의롭다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느끼는 게 아니죠. 우리 의롭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의롭다, 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가장 높은 첫 번째 율법이 뭔가요? 순종. 그렇죠. 순종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에요. 예, 봐라, 율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더 높은 율법과 낮은 율법이 있고, 더 높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장 우선된다. 라는 것을, 우리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만 고집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파이도 하나님이 라반의 목을 치라라고 했을 때 주저했거든요. 분명히 영감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영이 다시금 강하게 얘기했을 때 선택을 한 거죠. 순종이 우선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의롭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야곱도 얘기했던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자, 요거 38절, 39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다윗 또한 많은 처와 첩들을 받았고 또한 나의 종 솔로몬과 모세도 그리하였으며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다른 많은 종들도 그와 같았거니와 그들이 내게서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죄를 범한 일이 없느니라. 다윗의 처들과 첩들은 나의 종 나단과 그리고 이 권능의 열쇠를 지녔던 다른 선지자들의 손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졌고 이 일들에 그가 나를 거스려 죄를 범한 일이 하나도 없으되 다만 우리야와 그의 아내의 경우뿐이니 그러므로 그는 자기 승령에서 떨어져 자기 몫을 받았고 이 세상 밖에서는 그들을 상속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을 다른 자에게 주었음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요 말씀에서는 이제 결혼 문제잖아요. 아내를 두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아까 야곱서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내는요, 주님께서 네. 허락해서 주신 부인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의지대로, 음. 자기 마음이 따르는 대로 그냥 자기가 뺏고 취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아니었어요. 빼앗은 거죠. 이거는 이제 순결의 법을 어긴 게 돼요. 근데 당시 왕은 왕에게는 그럴 권한이 사실 있었어요. 아무도 왕에게 그를 문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나요? 우리아를 죽였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승형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했어요. 잘 보시면은 승형에서 떨어져 나가고요. 자기의 몫을 받았는데 이 세상 밖에서는 그들을 상속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다윗은 자기 아내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다음 세상에서. 자, 내가 그들을 다른 자에게 주었다. 다윗의 아내들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겁니다. 다음 세상에는. 자, 다윗은 자기 가족으로 가질 수 없게 돼요. 자, 이게 승에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죠. 왜요? 우리 영원한 결혼에는 조건이 있어요.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이 결혼 성약에 충실하면은 다 결국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승형을 상속받게 돼요. 이건 좀 굉장한 특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원한 결혼 성약은. 하지만 단 하나 허락되지 않는 죄가 있죠. 뭔가요? 다윗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그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승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한 결혼 승약은 다윗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 죄를 용서는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서 그 성령을 거스린 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용서는 받되 승형은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모세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면은 그 수가 몇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야곱을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다윗과 솔로몬이 가증했다. 많은 처첩을 둔 일로 가증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까 교련 생각의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은 뭘 또 알 수 있나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상으로 아마 그들이 아내와 첩을 취해서 그랬을까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었어요. 왕권을 강하게 확립하기 위한 정략 결혼은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새로 건국된 나라에서는 흔히 취하는 방식이잖아요. 지방 호족들, 지방 권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딸들을 일종의 포로로 잡아오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형태로 포로로 잡는 겁니다. 이게 정략 결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칭하진 않았어요. 범법은 아닙니다. 허락하신 거니까. 하지만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야곱서. 자,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자, 여기서도 이제 결혼에 대한 주님의 원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즉 나의 형제들아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희 중 아무라도 오직 한 아내를 둘 것이요 첩은 하나도 두지 말 것이미니 나 주 하나님의 여인의 순결을 기뻐함이라. 그리고 음행은 내 앞에 가증한 일이로다. 이같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이 백성은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고로 땅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손을 일으키려 할진대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명할 것임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러한 것에 귀 기울일지니라. 감사합니다. 복수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성구예요. 야곱서 2장은. 자, 여기서 어떤 주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나요? 오직 한 아내를 둬야 된다. 예, 오직 한 아내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복수 결혼은 자손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라고 아무튼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렇죠. 자, 자손을 일으키려 할지인데 내 백성에게 명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원칙이 뭔가요? 한 아내만 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예외상인가요? 예, 단수 결혼인가요? 아니 복수 결혼인가요? 복수 결혼. 복수 결혼은
네,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수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형태다라는 것이죠. 제가 눈에 띈 거는요, 네, 2장 30절,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게 네네.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자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이 눈에 띄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의 수를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때 특별히 명하신다는 얘기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한 사람이 아니만 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순결의 법을 여기 여인의 순결을 기뻐합니다.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 우리 채팅창에 몇 가지 의견을 올려오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모두 다 맞아요. 특히 솔로몬이 많은 그 정략 결혼을 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우상 숭배 신앙이 급속히 퍼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행태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솔로몬의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냐? 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솔로몬이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승형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다윗은 승형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왕국에 가는 상속받나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별의 왕국에 가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한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인죄를 범한 거니까 용서받더라도 별의 왕국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좀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기는 하고요. 다시 교리화 생각으로 할게요. 원칙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후기 성도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132편 40절. 나는 너 나의 종 조셉에게 한 임무를 지명하였고 만물을 회복하노라.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의 말에 따라 내게 주어지리라. 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나요? 회복입니다. 자, 여기 만물의 회복이라고 했는데요. 좀 말이 쉽진 않죠. 자, 45절입니다. 내가 내게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부여하였으니 이로써 나는 만물을 회복하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노라.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인봉하며 하늘에서 인봉될 것이요.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말로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영원히 매이리라. 주가 이르노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내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영원히 용서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내가 땅에서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으리라. 자, 물론 그런다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죠. 인봉이든 죄를 용서하는 일이든 주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식을 행하면은 그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인봉을 해버리면은 그죠? 하늘에서 인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무릇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참으로 세상 끝날까지와 모든 영혼을 통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는 진실로 내가 내게 내 승령을 인봉하고 나의 아버지 왕국에서 너를 위하여 내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보좌를 예비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승령을 인봉하겠다고. 조세 스미스에게 승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희생을 보았으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에 순종하기 위해 바친 내 희생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허물로 바침을 받아들인 것 같이 내가 피할 길을 내리라. 이제
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거니와 내가 내게 준 나의 여종 곧 내 아내 에머 스미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그녀는 스스로 억제하고 내가 내게 명하여 그녀에게 주게 한 것을 취하지 말라.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영어로도 좀 이상하고. 어, 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에모에게 주게 한 것을 취하지 말라. 어, 이는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모두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약과 희생으로서 헌물을 내가 너희 손에 요구하려고 그리하였음이니라. 에모에게 뭔가를 주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목적을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 같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모두를 시험하려고 한다. 그게 뭔가요? 에모에게 그러니 스스로를 억제하라. 자중하라라고. 에모는 자기 남편에 대한 독점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복수결혼 문제요. 이 복수결혼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모두를 내가 시험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복수결혼을 주님이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분명히 예언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걸 받아들인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시험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종 에머 스미스는 나의 종 조셉에게 주어진 사람으로서 내 앞에서 유독하고 순결한 자 모두를 받아들이라. 에머에게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다시 교사 교재로 가볼게요. 그래서 조셉 스미스는 이미 1831년에 구약 전설을 영감을 번역하던 시기에 이미 고대 선지자들과 왕들이 복수 결혼을 시행한 이유를 여쭈어봤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라고 했죠. 여쭈어보았고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리학생에게 주님은 만물의 회복의 일부로서 복수결혼의 원리를 시행할 것을 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회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물의 회복. 회복이라는 얘기는 원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뀐 것을 다시 되돌이키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는 변화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뀐 것을 되돌이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회복이죠. 만물을 그럼 어느 상태로 회복하는 걸까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물의 회복은 언제로 돌아가는 게 회복일까요? 아담과 이브 상태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원리나 이런 것들이요. 예, 아담이 첫 번째 그 제사장 족장이었고, 음, 그분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음.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때, 맞아요. 예. 에덴 동산, 네. 지금 지구가 별의 왕국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복천년은 어떤 왕국? 달의 왕국의 세상인 걸 알고 계시죠? 언제가 달의 왕국이었나요? 에덴 동산. 네. 네, 에덴 동산이 달의 왕국이 되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다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무지하다고 하면 그럴까요? 자녀도 못 낳고 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 세상이 예, 달의 왕국으로 되는 거. 이것이 만물의 회복이에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복수 결혼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만물의 회복이 일환으로서 복수 결혼을 시행하라고 하신 걸까요? 만물의 결혼이 회복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음, 원리의 회복이 아닐까요? 원리. 그리고
음, 형제님께서 얘기하실 때 엠마에게 다른 그런 받아들여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 그때 사라의 법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 사라에게도 그것이 요구되어졌고, 엠마에게도 음, 그것이 요구되어졌고, 아마 그때는 아담, 이브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아마 주님께서 뜻하셨으면, 여인이 더 있었으면, 그 원리는 이미 네, 존재하고 있었고, 음. 그럴 확률은 있었겠죠? 네, 사라의 율법을 저는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라를 두 번째 부인으로 드린 이유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취한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사라의 율법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사라가 스스로 하가를 주었습니다. 예, 이게 사라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수결혼에는 사라의 율법이 항상 적용되는데, 첫 번째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또는 첫 번째 아내가 주도를 해야만 돼요. 남자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이해하시기 바래요. 우리 이은재 형제님, 과거 있었던 복수결혼 정책에 대한 회복을 의미할 수 있지만 만물의 회복을 위해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도록 주님의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복수결혼을 명하셨다는 의미 아닐까요?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회복 일부로서 복수결혼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과거에 주님이 명하셨던 계명들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명하신 것들을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 다시 명을 줌으로써 그 과거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복수 결혼을 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이제 번성하고 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할 때 그 복수 결혼을 하는데, 네, 근데 저도 그걸 몇 번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아담 이후로 뭐 아브라함 이렇게 할 때도 우리 땅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선지자나 뭐 왕이나 이렇게 복수 결혼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제 음, 그렇게 됐고, 지금 그 조세 스미스가 이제 회복할 당시에도 이제 아주 핍박을 받고 하는 당시에 쉽게 말하면 우리 몰몬, 우리 교회 음, 회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많은 우리 교회 회원들 자손을 많이 번성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음. 회복하는 과정에서 복수 결혼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브라함 이후로 언제까지 복수결혼 제도가 유지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강한 백성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후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수결혼으로 인해서 그 서부로 이주한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 내에 강한 백성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미국 정부의 위협에 맞서서 한동안 싸워야만 했었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복수결혼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고난의 원인이기도 했고요. 또 축복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아브라함서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죠. 네. 불멸과 영생을 가져주는 것. 그건 이제 우리 개개인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불멸의 영생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가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은. 그래서 분가해야 돼. 자기 기업을 가져야 돼요. 잘만 키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기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의 거처예요. 즉, 하나님은 해외왕국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불멸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왕국이 건설을 해야 됩니다.
왕국이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이 해왕국의 왕은 누군가요? 아,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왕 노릇한다고 했지만은, 그죠? 궁극적으로 해왕국의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죠. 뭐 권력 구조를 가진 뭐 그런 세상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왕국이잖아요. 분명히 왕국. 그러면 해왕국에 건설을 해야 돼요. 이 해왕국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어디에 건설됩니까? 지구예요. 지구에 건설되잖아요. 지구 위에 건설이 됩니다. 우리 대적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구에 건설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잖아요. 악마의 왕국을 지구에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악마의 방해, 이 대적자의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과 악마의 왕국에 충돌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서는 악마의 왕국이 더 강해 보여요.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 회복, 배도, 회복, 배도.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었잖아요. 하지만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해야 됩니다. 자,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뭐 모세 왜 복수 결혼이 허용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악마의 왕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역시나 국력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방편으로서 복수 결혼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국의 초기에, 이 왕국의 초기에. 그 해왕국이 네, 지구에서 성립된다 하셨잖아요. 네, 별의 왕국은 달이나 아니면 별의 왕국도요. 지구 주위에 있는 위성들이 변해서 달의 왕국이 되는지 전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물으셔도. 네. 네, 아무도 모릅니다. 뭐 우주는 넓은데 뭐 굳이 지구주. 네, 아무튼. 근데 그 우리 전세나 또는 영의 세계도 지구에 속해 있다고 하니까 이 지구라는 공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만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광대한 공간이 지구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를 포함해서 달의 왕국이나 별의 왕국은 지구에 속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음,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그 복수 결혼에 대해서 네, 그 사라의 율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어느 문화권이나 일처다부나 일부다처나 여러 형태의 그 결혼 형태가 있었잖아요. 문화권에 따라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일처다부제가 최근까지도 그 티베트 그쪽에는 그 마방이라는 그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 험난한 그 히말라야 음, 산을 오가는 그 일을 하러 나가고 나면은 이제 음, 몇 달 동안 집을 비우기 때문에 음, 그 여인과 아이들밖에 집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음, 형제가 같이 삼형제든 사형제든 음, 한 부인을 공유를 했단 말이죠. 네, 그건 아주 최근까지도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런 형태의 결혼이 있는가 하면은 음, 사라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그 손자, 그죠? 야곱도 음,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 여종들까지 네 음, 명씩이나 부인을 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사회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멀지 음,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멀지 않은 과거에 음, 그런 축척 제도가 많이 있었고, 음, 그래서 뭐 사라의 율법이 한정하기보다는 그 문화권, 음, 그리고 지금 중동 뭐 이슬람에서도 당연히 그 뭐, 네 명까지 능력이 된다면 부인을 두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음,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슬람 인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하잖아요. 예,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갖고 주신 계명인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경전에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걸 찾아봤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200년 전에 성도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예. 왜냐면 여기 미국 땅이거든요. 당시 유럽만 해도 아직도 뭐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복수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예. 뭐 우리 동양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가까이는 저 일제시대 때만 해도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저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두 번째 부인을 강제로 들이기도 했었어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그건데, 네, 우리 인봉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복수 결혼이든 단수 결혼이든 이게 인봉을 걸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저기 구약에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과연 제가 이 복수 결혼에 제가 과연 그 사라와 같이 허락을 할 수 있을까에 참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걸 들었는데, 음, 그게 아니라 그 룻과 보아스 나오잖아요. 네, 룻과 보아스가 했을 때, 그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을 때, 그 보아스는 룻을 나의 후손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나오미의 그 아들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의 후손을 위해서 이제 그 룻을 이게 그 뭐죠? 그 씨를 허락한다라고 음,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하여튼 자세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라면은 이 룻이 이제 만약에 이 임봉이 되는 상태라면은 이런 상태라면은 이 후손이 보아스의 후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오미 아들의 후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임봉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수 결혼을 한다 하면은 우리도 나중에 그 뭐 첫째든 둘째든 우리가 그 남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일부 다처가 하늘 해의 왕국 율법인지 음. 아니면은 그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되면 그들의 그 인봉이 어떤 것이 해의 율법에 정확하게 근거가 되는 건지 제가 잘 좀 혼란스럽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룻이 살았던 당시에 영원한 결혼 인봉 의식이 있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엘리야가 그 인봉의 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 보면은 그 영원한 결혼의 개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영원한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룻은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다음 세상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될까요? 아니면 나오미 아들의 예, 아내가 될까요? 나오미죠. 그렇죠. 예, 네.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가까운 맞아요. 친척이 기업을 물은다는 게 그런 뜻이니까요. 맞아요. 그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걸 보살펴 주게 되죠. 하지만은 그 족보에는 자기 아들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했단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가족 역사를 하다 보면은 음. 그 입양된 자녀의 그 부모가 양부모에게 같이 다 연결을 하거든요. 네. 같이 임봉을 합니다. 친부모에게도 임봉을 하고 음. 양자로 간 부모에게도 임봉을 합니다. 그런 원리로 이해하면 쉽죠. 네. 우리가 기록이 있으면은 다 그렇게 하죠. 왜냐면 어느 쪽 부모가 내 부모가 될지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예, 다음 세대 판단할 얘기지만은, 예, 영원한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서 인복을 했어요. 근데 여성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성은 다른 남자와 인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남성과 인봉을 했습니다. 남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복수 여성과 인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상에서 이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번째 여성은 이 이렇게 남자의 아내로 남죠. 둘 다, 두 여성 다 남성의 아내로 남습니다. 그래서 해왕국은 복수 결혼의 세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여자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남자나 여자나 잘못이 없는데. 그럼 반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성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요즘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요? 이 남자 여성에게 임봉될 수 있나요?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앞에 본 남편과 그 인봉을 풀고, 그렇죠. 예, 네. 근데 풀어주지 않죠, 잘. 왜 이 남자가 잘못이 없는 이상, 예. 근데 무슨 죄로 내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나요? 자기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대개는 임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남자와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은, 예, 두 번의 사후에 이 자녀가 두 번을 임봉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성은, 예, 두 남자와 임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나요?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남자 아내가 되죠. 네. 왜냐하면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둘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억울하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이 억울한 두 번째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예, 주님께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 첫 번째 남편에게도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남편에게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자녀는 어머니를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양쪽으로 그래서 가게 되겠죠. 예,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해왕국에서 자녀다.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뭐 이런 얘기. 근데 우리 성전에서 임봉을 하잖아요. 부부 임금뿐만 아니고 그 선조와 자손 사이의 연결도 만들잖아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왕국에서. 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또 질문 있으세요? 저 인봉에 관해서요. 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자손을 번창하고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일부 다처가 있지만은 우리 하늘에 가서 해의 왕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인봉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속되는 것에 더 의미를 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해외왕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큰 가족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가족 안에서 뭐 아내가 몇 명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200년 전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혹시 주님이 자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수결혼 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주님의 명이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그러시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성숙한 생활 같지 않으면 어렵죠. 여성들에게는 맞아요. 질투, 소유욕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족을 이룬다는 거는 남성에게는 힘든 책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 복수결혼은 당시 성도들이 그냥 지금 우리보다도 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게 하는 큰 시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는 이제 로렌조 스노우 장로의 누나고 조세 스미스에게 임봉되었던 여성 중에 한 명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선지자 조셉은 복수 결혼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반감, 즉 그간 자신이 받은 교육과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극복하며 경험한 엄청난 심적 고통을 로렌조 스노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전능자의 명령은 순종하라는 것, 즉 복수 결혼의 본을 세우고 확립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회원과 비회원을 막론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적대감과 반감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선지자는 때때로 망설이고 미루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팔을 들고 그의 옆에 서서 복수 결혼을 이행하고 확립하지 않으면 그가 가진 신권이 거두어지고 그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조셉 스미스는 내 동생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간증을 전했으며 그 간증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네. 참 조셉 스미스 참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짧으니까. 단편적인 증거들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는 1830년 중반에 오하이오 커틀랜드에서 페니 엘자와 복수 결혼함으로써 천사의 첫 번째 명령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커틀랜드에 살았던 몇몇 후기 성도가 수십 년 후에 전하기를 조셉 스미스는 스미스가에서 거주하며 일하던 엘저와 그녀의 부모님의 승낙을 받은 뒤 그녀와 결혼했다고 했다. 이걸 허락해준 부모님은 무슨 생각일까요? 자, 자, 이 결혼에 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을 뿐더러 엘저 문제로 조셉과 에모 사이에 오고 간 대화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엘저와의 결혼이 별거로 끝나자 조셉은 교회가 1년 후의 나부로 옮길 때까지 복수 결혼 문제를 한동안 접어둔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죠. 이건 루시 워커라는 여성의 간증입니다. 루시 워커는 선지자 조셉에게 임봉되었거든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나에게 복수 결혼의 원리를 처음 언급했을 때 나는 화가 났고 그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것은 내가 이제껏 받은 교육과 내 생각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서 이 교리를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으며 나도 그 교리의 신성한 출처에 대한 간증을 직접 얻을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어느 새벽녘이었다. 두 무릎을 꿇고 열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스러운 기운이 내 방을 가득 채웠다.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빛나는 것 같았다. 선지자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었던 것이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고요하고 감미로운 평안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엄청난 행복감이 나의 온몸을 가득 채웠으며 나는 복수 결혼의 참됨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간증을 얻게 되었다. 네. 이런 강렬한 증거를 얻지 못하고서 어떻게 복수결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죠? 예. 자, 참고로, 조셉 스미스를 공격하는 지금도, 한 가지, 논리 중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회 기록을 쭉 보면은, 조셉 스미스에게 임봉된 여성이 32명인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예.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단시 현세의 결혼이 있었고 영혼의 결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일치하면 제일 좋은데 일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여성들은 내 남편이 이제 교회를 떠나버렸다든가 교회 회원이 아니라든가 충실하지 않은 남편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원한 결혼의 교리는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이 여성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시련은 더 있을 테고, 나는 영원한 결혼을 하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교회에서는 현세를 위한 결혼은 뭔가요? 그냥 법적으로 합당하게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순결의 법을 어기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혼의 결혼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남편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여성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조셉 스미스와 현세에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세상에서는 부부로 살겠다. 내 남편은 희망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 32명의 여성 중에는 현세를 또 포함된 여성도 있었어요. 이 경우는 예, 자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혼 관계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록은 인봉의 기록이니까 어느 여성이 현세를 위한 결혼을 한 건지 그냥 영혼만을 위한 결혼을 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영혼만을 위한 결혼을 한 예는 꽤 보입니다. 그걸 참조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당시는 아마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는 성도들이 굉장히 큰 시련들을 겪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시련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아마 허용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후로 교회가 점점 안정화되고 회원들이 강해지면서 이런 풍습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요거 누군가요? 올슨하이드. 올슨하이드죠. 올슨하이드가 그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집합 장소로서 헌납을 하고 여기 돌을 쌓았답니다. 제단을 쌓더니 돌을 쌓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헌납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헌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슨하이드가 그 기도문을 적고 그것을 주님께 헌납했다고 해요. 보시면은 다른 선교사들처럼 뉴욕항에서 배를 타고 영국 리버풀에 도착한 다음에 또 여기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이 저기 지금 그리스 저기죠. 그쪽을 통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해요. 이 예루살렘은 이때도 위험한 동네예요.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갔다는 얘기는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헌납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올슨하이드가 이 땅을 헌납한 이후로 유대인들이 여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 이 지역은. 그 천년 전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여기 가면은 그런 땅에 유대인도 살고 있었지만은 뭐 이슬람 교도들이 많았고 한 땅에 점점 왠지 유대인들이 이 땅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때는 경계심이 없었겠죠.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설립이 되게 되죠.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 자, 다음. 상호부제. 이게 나부 템플 그림이에요. 정면도, 측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자세한 이야기는 성도들 책을 읽어봐 주세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하는 인부들이 옷이 너무 낡고 더러운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요. 그게 안타까워서 몇몇 자매들이 그들의 옷을 지어주자라는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죠. 에머 스미스도 거기 참여하고 막 손바느질을 해서 하얀 옷들을 만들어 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점점 참여하는 자매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여성 조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2명에 시작한 모임이 결국에는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성들끼리 모여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규약과 조례 등 규칙을 제정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일이 흔했다. 세라 킴볼이 집에 모인 여성들은 규약과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엘리자 알 스노우가 기록을 맡았다. 자매들은 그 규칙을 조셉 스미스에게 가져다 주고 검토한 후에 의견을 달라고 했다. 내용을 다 읽은 선지자는 이제까지 본 것 중에 최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여러분께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섯 자매님들에게 그들의 헌신적인 마음이 주님께 받아들여졌으며 주님께는 여기에 기록된 규약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자매님들 모두를 초대해 저와 형제들 몇 명과 함께 모임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에 제가 신권 방식을 쫓아 신권 권능에 따라 여성들을 조직할 것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1842년 3월 17일 당시 조셉 스미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상점을 운영하며 그곳을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붉은 벽돌 상점이라 불리던 그 건물 위층에 여성 20명이 함께 모였다. 조셉 스미스와 12사도 정원의 회원 중 2명인 존 테일러 장로와 일라드 리차드 장로가 그 모임을 이끌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후기 선교 여성 단체를 당시 세상에서 유행하던 방식으로 조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영감에 따라 조직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여성들이 이렇게 조직되고 나서야 교회는 비로소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제2대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인 엘리자 R. 스노우 자매는 이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했다. 상호부조회라는 이름은 현대에 와서 붙여졌지만 그 제도는 고대의 기원을 둡니다. 순교한 선지자는 이와 동일한 조직의 고대 교회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상호부조회는 신권 조직인가요? 신권 방식을 쫓아서 예. 조직한 거죠. 신권 방식을 쫓아서 신권 권능에 따라. 전에는 보조조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호부조의 조직은 보조조직이 아니에요. 교회 핵심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얘기했잖아요. 상호부조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가 완전해졌다. 완전한 교회 조직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옥수 장로님 말씀이시네요. 자, 요거 한번 어느 분 읽어 주실래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12사도 정원회 회장이셨을 때 상호부조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 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즉 신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께서 자매들에게 권세를 두시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과 같이 구속력 있고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그 권세로 주님께서 성스럽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주는 축복과 똑같이 완전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설교에서 스미스 회장님은 여성에게도 권세가 주어졌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여성들에게 상호부조회는 수많은 일을 행할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은 신성한 권세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남성 혹은 여성이 성전이나 와드 지부에서 하는 교회의 일은 신권 열쇠를 지닌 이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에 전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와드 감독의 지시 아래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유익과 현세적인 유익을 돌보며 봉사할 권세를 지니는 이 위대한 조직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호부조회는 그저 여성들이 참석해야 할 공과반이 아니라 속해야 할 조직,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권에 부속된 조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거 제가 읽을게요. 나부 시절 자매들은 앞다투어 상호부조회에 가입했다. 조직적이며 공인된 방법으로 현세적 영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자매들은 한껏 마음이 부풀었다. 그들은 또한 이것을 더 높은 영적 지식과 성전 축복을 받을 준비로 선지자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더 없이 좋은 기회로 여겼다. 자매들은 이 위대한 대의를 위해 서로와 그리고 신권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을 사랑했다. 6차례나 이어진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은 자매들에게 축복이었다. 자매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며 영이 풍성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의 자매들에게 빈곤한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 즉 이 단체가 설립된 목적에 해당하는 원리들을 가르쳤다. 자매들은 초기 상호부조의 조직 모임 이후로 계속해서 선지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들을 찾아 돕고자 노력했다. 예, 이 당시의 상호부조회는 지금처럼 주일날 행하는 예배 모임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상호부조회 모임은 따로, 주중에 따로 갖는 모임이었습니다. 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 모임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거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 엔다우먼트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헌납하고 엔다우먼트를 시행했던 것 같아요. 그에 관련된 걸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도들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멘.